오늘 아침 같이 또 보실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로 28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소중딸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다 함께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으로 기드온이 산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에 대한 말씀은 6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지배에서 건져준 그 능력과 권세를 보면서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달라 요청했습니다. 기드온은 그 요청에 겸손히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나도 우리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로서 미디안의 압제하에서 백성들을 건지는 아주 귀한 일을 하는 그런 자로서의 면과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한 면, 바르지 못한 면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가 다 양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두 가지의 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면과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이 백성들의 요청은 기드온이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기드온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자로서의 빚어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훈련된 사람으로 과정을 잘 마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과정들을 잘 마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경협도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좋은 또 교회를 세우고 총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어떤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들을 잘 마치고 귀한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쓰시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잊지 못할 사사로서 기도원이 자신들에게 남겨준 그들에게 남긴 그 귀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기도원이 그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는가? 오늘 6장 속에서부터 8장까지 속에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신뢰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듭거듭 거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6장에서 이 기도원은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을 이제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일련의 준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기도원에게 없었다면 미디안의 거대한 군대를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300명의 군사로서 미디안의 군사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기도원이 그들에게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한 두 번째 요청한 이유가 뭔가? 두 번째 이유는 기도원이 위기를 잘 극복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의 길은 위기를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자이든 타이든 둘 다 우리들이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원도 이 위기를 승리한 후에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0명으로 물리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도망가는 적들을 무찔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원 자신이 자초한 영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자신의 계획을 통해서 오히려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우리의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자초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이 300명으로 승리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에 거기에 기도원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없지 않나, 내가 그 부분을 채워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바르지 못한 생각 때문에 일어난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히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게 위기가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을 마치고 나서 기도원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기도원에게 대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이러한 위기도 겸손함을 가지고 잘 또 이겨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자기의 어떤 훈공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순한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8장 2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에게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이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오늘 에브라임의 불평과 또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자신이 낮추고 그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큰 내부적인 갈등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기도원의 이런 행동과 삶을 보고 기도원의 치리를 영속화하려는 마음에서 당신이 우리를 또 다스려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오늘 이 모든 것을 거절하는 정직성이 있었다. 정직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나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이 적군 450명을 물리치는 이 싸움, 13만 5천 명에 300명이 싸운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연히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원은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목회자로서의 가져야 할 정직성을 갖고 있는지 용기 있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정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부정적인 면은 어떤 면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원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고 나도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기도원은 왕을 생각하게 되고 또 전리품에서 귀고리를 자기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에봇으로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고 위기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이 자기의 에봇을 만든 것은 결국 자기 동네에 실로와 같은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고 또 이 자기 동네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기도원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지위를 높였다는 거죠. 자기 지위를 강화시켰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실로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예배에서 빗나가게 했다는 것이다. 자기 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 영향이 모든 사람들을 바른 길로 끌지 못하게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우리가 이 8장 마지막 부분에서 9장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기도원은 점점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고
또 아내들로부터 70명의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또 첩이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비멜렉. 그 아들이 이름의 뜻을 기도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주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기도는 겉으로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은 현실에서는 그것을 실행했다는 거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가 기도원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고 왕들이 탔던 낙타의 목에서 이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져왔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왕을 상징하는 장식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요청과 그들이 사용한 이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이 주권을 가지고 군림한다는 그러한 뜻의 말입니다. 이 말은 왕과 하나님께 사용되는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드온에게 왕권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이 현실 속에서 이것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을 왕 위치에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했던 기드온은 결국은 왕이라는 유혹의 욕심을 거부하지 못하고 온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왕으로 모든 봉사를 받으실 만한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성막이시고 또 하나님의 처소이셨습니다. 주님은 권력으로 나라들을 지배하려는 유혹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갈줄하는 이 진정한 용기가 필요할 때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직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암울한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교회, 이민족을 또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